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게 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실제로 우리 삶을 행하여서 원리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 하고 언급하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 오늘의 말씀까지 그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부부 관계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양육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관계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실예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성령 충만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였고, 이 말씀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경건한 순종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에서만 가능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공경하고 믿지 않는 부부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차 복종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주신 말씀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장소, 예를 들면은 어떤 부흥 집회나 기도원이나 예배나 어떤 특별한 장소, 선교지 같은 곳에 가서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평상시 우리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 부부 관계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평상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참 긴장 관계와 오해가 빈번히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 미묘하고 복잡한 결혼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또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의 이어진 관계로 세 번째가 상전,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종이 어디 있어, 상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모습의 노사 관계나 새로운 관계의 상사와 부하 직원이나 또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갑을, 얼마나 갑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 자녀 간 부부 관계를 떠난 나머지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상하 관계 비슷한 것들이 다 형성이 되고, 누가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누가 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나 내가 속한 곳에서 그런 미묘한 것들이 늘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은 실수하지 않고 애쓰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성실한 것이 뭡니까? 두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것은 육체의 상전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뚫고 깨뚫어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속일 수가 없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상하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와 마음,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종을 서로 대조시켜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선적으로 충성한다든가 강제로 시킬 것에 대하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온전한 자세의 마음을 섬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8절에 이어서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엇은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은 줄을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헬라어 코미세타이라고 하는 미래 시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혹은 심판의 날에 그대로 보상받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결코 웃을 수 있는 날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이 날이 오는데 자 우리에게 종으로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들 우리로부터 봤을 때 종이 아닌 상전들도 우리도 믿는 상전일 수 있어요. 여기는 믿는 종과 믿는 상전을 전천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된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상전된 자로 행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악덕 업자들을 바라봅니다. 또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진 자로서 횡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을 절절히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렸던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한다. 이와 같이 하고 종이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상전도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종과 상전이 상관계에서 동일한 행위와 기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상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악용해서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상전들이 종들을 잘 대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또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풀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겉모습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면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바로 그 앞만 보고는 그러한 어떤 속단에서의 벗어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심중을 보려면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특별히 종된 자들, 노예들은 육체적인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힘쓰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딱 보고 육체가 우람하고 건강하면 너는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기도 했습니다. 이러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기를 상전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교리와 교훈은 우리 개개인의 처지에 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종이 어디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개발된 정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구에게 배달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물건을 보낼 일이 있죠. 그러면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그것을 전달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하여서 대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고 가는 게 아주 일예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 물건을 확인을 받고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같으면 등기 우편 같은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달을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나 따스하게 대하는가입니다. 자, 주종 관계, 종과 상전 관계 분명히 아니지만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은 그 순간 종된 입장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받는 자는 꼭 그의 상전처럼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처럼 형성이 되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재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더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그것을 잘 편리하게 이용하였죠.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믿는 자들은 혹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다 놓고 가세요. 이 정도는 일반적이죠. 그런데 좀 더 따뜻하게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한마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참 고생하시는데 힘내세요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주어서 음료수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일회교회는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셔서 냉장고에 그냥 가지 않도록 뭐라도 한 잔 드시고 가게, 원하면 커피 따뜻한 것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것을 어떻게 전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도 하나 줘서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뉴스나 이런 것에도 보면 그런 배달을 하는 사람들 드세요 하고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따로 준비를 해놓고 가져가서 드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 봉다리에 잘 포장을 해서 이쁘게 포장해 놓은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미리 자기 집 앞에 준비해 놓은 개인적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참 따스한 마음을 감사한 것을 이렇게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공유한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것이 저는
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따스한 마음,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 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은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이 낱말들 앞에다 두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도는 상하 관계 양편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기록하신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양편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상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에 기록하는 것에 그런 공평하고 균형적인 것에 그런 불공평과 불균형한 것이 이루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다루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이게 종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전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아껴서 잘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 보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 참 지혜로워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한테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흘려서 내려보내야 되는가 써야 되는가 그 지혜에 대해서 내 뱃속만 챙기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을 때 없을 땐 없은 대로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방편 감사하면서 그 절약하는 중에도 그리고 내 마음을 갖다가 원망치 않고 하라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있는 중에 가진 중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눔으로써 그 따뜻한 그 시간 그 참 미묘한 시간이죠. 만약에 그 배달하는 곳이 우리 교회처럼 3층 높이다 그러면 숨을 헐떡거리고 올라왔을 그에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균형적인 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늘 없을 때만 있지 않아요. 내가 늘 그리고 있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눌 때가 있는가 하면 받을 때가 있는데 받을 때의 마음과 나눌 때의 마음을 이 균형 있게 사도 바울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주제가 사실 힘이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실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오늘 나누기는 쉽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좀 아까 저는 배달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의 조은 무엇냐 하면 그야말로 노예였습니다. 그냥 고용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정도, 좀 아까 저희가 얘기하는 뭔가 사례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종, 그야말로 끌고 다니는 자기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주인과 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렇게 치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의 종들은 뭡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실상 알고 보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 주인을 섬기는데 그냥 겉으로 그냥 시키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걸 텐데 마음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을 어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듣는 종의 입장에서는
감히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말이 돼?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말씀을 하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종들은 정말 네 종들 신분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하하면서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하 관계에 있어도 감동을 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사람을 쓰는 일을 얘기했을 때 물건을 놓고 가는 어떤 자꾸 이 배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물건을 놓고 할 때 휙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한테 내가 고맙다는 표현을 잘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나 안 보나 물건을 가지런히 잘 놓고 가는 그 놓는 위치가 너무나 정갈해서 따박 이렇게 잘 올려놓은 것을 다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다음에 오면 물이라도 한 잔 줘야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사람이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것에 믿는 자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누군가한테 그것을 보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세월 속에 살고 있고 문 닫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옆집 사람하고도 전혀 대화를 하지 않은 남남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종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너는 어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하는 것을 주인 특별히 이런 상전된 자한테 나타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러한 통치 아래 이 나중 초대교회사 300년이 지나 313년에 이렇게 국교로 그리스도교 종교가 정교로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종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서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와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정말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다가 전체 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그렇게 모든 나라가 전 유럽이 기독교가 다 전파되고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말씀을 가지고 이 최이동 전도사가 이 대한민국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이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누구에게 쓴 말이라고요? 먼저는 종들에게, 먼저는 상전들에게. 지금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동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다 해당이 되는 우리에게 다 희사하는 바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할 때 먼저 정말 가슴 속 안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이거를 말로는 잘 전하지 못할지언정 하나의 내 삶 속에서 이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하면서 정말 귀한 이 그리스도교에 정말 이 귀한 참 종교인 참 신앙인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정말 살벌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직장 문화인 관계에서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웃이라고 하면은 이 1000세대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를 서로 달고 살아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let교회를 묶어주셔서 서로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가운데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가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때 나도 이 이let교회를 섬기고 싶다, 나도 여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저희가 2년째 이제 그 음악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구실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그저 이웃을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가정에 이웃들과 그것을 그냥 한번 좋은 음악회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자 하는 것으로 2회째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이 신앙 안에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곳 가운데 정말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 가운데 이루실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올라오신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고 나눌 수 있는 이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는 자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가깝게는 이웃들과 또 가깝게는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지체들 가운데, 또 내가 섬기는 가정 가운데,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서로를 바라보며 교통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의 시간을 더 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따뜻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통하여 드러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여금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그리고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이 실현돼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겠습니다.